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은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에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공감함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통일, 복음 통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북한의 악한 정권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의 베타 위장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신 주의로 이 어려운 난국 다 개나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경제 전반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에게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성도들의 일터와 삶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저주를 물리쳐 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얻어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채우시는 그 채우심을 은혜를 얻어서 나누고 베풀며 살며 주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내일부터는 다니엘서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한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으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불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이제 오늘 빌립보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잠깐 전체적으로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은 이 도시가 갖고 있는 특별한 그 특권이 있습니다. 이 도시가 행정적으로 로마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로마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들은 그 멀리 떨어진 빌립보에 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개 이들의 구성이 로마 퇴역군인들이 대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은 거의 자기에게 있어서 신복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동안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난 사람들은 다 무조건 로마 시민과 똑같이 대우하는 그런 특별 우리로 말하면 지카시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만 너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멸관이다 라고 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관. 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너희들은 나의 멸관이야.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뭐냐면 바로 내가 유디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순두개와 요디아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유력한 부인 중에
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마음이, 그러니까 목적은 똑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같지가 않았어요. 교회에서 특히 문제를 일으킨 것들이 이런 여인들의 어떤 갈등과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과 다툼들이 결국은 교회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죠.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막 속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좀 양보하면 좀 어때요? 근데 양보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너희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게 누굴까? 뭐 교회를 지칭하기도 한다고 하기도 하지만은 또 제가 볼 때는 이게 멍에를 같이 했다라는 걸 볼 때 디모데가 아닐까? 디모데 네가 가면은, 아니 근데 좀 약간 좀 애매해요. 디모데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회라는 측면, 어떤 감독이라는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게 구하느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이니라. 그러니까 그 동역자들을 도와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 되게 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땅에는 성령이 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두 개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알려줬어요. 첫째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거죠. 이 두 개에 대해서 그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겸손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함이 있으면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내가 좀 낫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찾아볼 수 없는 자존감인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듯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자존감이 지나치면 나 아니면 안 된다가 된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 없어도 돼야 돼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없어도 돼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우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4절 말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 기뻐한다는 거, 이것을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기뻐할 수 있죠?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왜 기뻐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자신이 그 기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그리고 또 죄인으로서 어떻게 될지 미래를 몰라요. 남들이 볼 때는 객관적인 눈으로 와서. 근데 바울은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너희의 그 넓은 마음, 이 기쁨이 있으면 사람이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사실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방법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으로 너희가 기뻐하면서 관용을 보이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일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계획대로 착착착착 떨어지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보면은 모든 일이 딱 막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막힌 때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 다시 바로 열릴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새로운 길로 연결하시려니까 하나님께서 막아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막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앞만 보거든요. 우리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이다 보니까 우리는 앞만 봐요. 그저 몇 메터 앞만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다는 것은, 다른 길로 인다는 것은 바로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와 간구로 또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래라. 감사함으로. 믿음의 절정이 뭘까요? 믿음의 절정은 감사예요. 이미 내 안에서 나는 받은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있어요. 근데 보이진 않아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때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그럴 때 감사를 구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네 문제가 응답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응답된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의 생각과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결국 이 염려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깨어짐이에요. 마음이 깨어지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 안에는 마음이 깨어졌다는 걸 느끼는 그 순간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종일 뿐이에요.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설사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왜 이 길이면 안 되냐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우리가 기뻐하는 중에 한 단어만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절을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뭐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했고,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게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을 보내서 채울 수도 있고 그 방법은 아주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필요를 아시고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저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밀천번제를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넉넉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물론 말할 수 없이 제 집사람이 고생하는 건 정말 말할 수 없는 되게 미안하고 속상해요. 근데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에서 자족하길 배우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채우심이 어떠냐, 풍성한 가운데 채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아침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 자족하게 하신 하나님,
염려보다는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거룩하리. 오리라인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거룩하리. 굳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거룩하리. 옛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거룩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